자, 이번 시간이 진짜 이제 우리 2단원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 B 진도가 남았지만 어쨌든 A의 2단원은 여기 마지막이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중국으로 넘어갈 거예요. 송나라 쪽 우리가 확인을 할 거니까 나눠줬던 3단원 1쪽 다음 시간에 준비해 오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2단원 12쪽 우리 마무리 해봅시다. 알겠죠? 사실 굉장히 오래 걸렸죠. 이 학습지 한 장인데 지금 우리가 3시간, 4시간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북유럽의 르네상스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자, 여러분 북유럽의 르네상스는요, 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와는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자, 여러분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인간의 아름다움 같은 거를 굉장히 표현하고 싶었는데요. 북유럽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인간에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에 좀 더 관심 많았죠. 그래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교회를 바라봤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 당시에 북유럽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번 시간에 이제 행동으로 나서게 됩니다. 자,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조용히 책만 쓰고 그냥 교황을 욕하고 이게 아니라 교황 너 나가! 라고 이제 소리치고 난리를 치기 이제 시작한 거죠. 자, 그 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미 이 교황의 세력은요, 지금 십자군 전쟁 패배하면서 박살이 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또 박살이 났고, 그치? 이게 다 확인했던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북유럽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이 당시에 교회가 굉장히 이상한 집단이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슬슬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찬양만 하던 시대에 뭔가 불만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중세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단원에 크리스트교가 제일 중요했던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 머릿속에 크리스트교만 들어있었다, 그치? 근데 사실 교황 때문에 빡칠 일이 정말 많았는데 교황권이 떨어지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자, 여기다가 추가로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죠. 여러분 기억나지?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 활판 인쇄술을 개발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됐어요. 요 당시에 구텐베르크가 찍어낸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 엄청 편찬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가격이 크게 떨어졌어. 가격이 크게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성경책을 가질 수 있게 됐어. 자, 모든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충격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누가 충격받았느냐? 지금까지 평범하게 교황의 말을 잘 들어서 돈을 갖다 바치던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고 나니까 교황님한테 돈 갖다 바치란 말이 성경책에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황이 우리를 적당히 속여가면서 돈을 뜯어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사람들, 점점 교황에 대해서 본격적인 불만을 가지게 됐습니다. 자, 본격적인 불만을 가졌으니까 이제 교황의 불만을 점점 비판할 때가 온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교황권이 떨어진 상태에서 교황은 죄송합니다. 잘할게요. 이게 아니라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가지고 자기 권위를 되살리려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 성 베드로 성당 규모가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그쵸? 크기도 크기지만요. 사실 이 크기보다 더 문제는 이 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6조 3,300억 원을 들여서 지은 이 성당이 바로 요 성당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여러분 6조 우리가 살면서 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평생 벌어도 못 벌어들일 돈을 요 당시에 요 건물 하나 짓는데 다 쏟아 부었단 말이야. 진짜 어마어마한 거죠, 그쵸? 근데 여러분 이 6조 3,400억 원에 달하는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교황권 여러분 땅에 떨어졌잖아요, 그쵸? 땅에 떨어지니까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낼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황은 이 머리를 굴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너네 맨날 죄 짓고 살잖아, 그치?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쵸? 근데 벌 받다가 이 천국을 못 가면 이 진짜 괴로운 일이지, 그치? 교황이 뭐라고 선언을 했느냐? 내가 너네 벌을 안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벌을 어떻게 하면 안 받을 수 있느냐? 교황 성하께서 판매하시는 요 종이를 돈을 주고 사면은 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무슨 내용이 써 있냐면요. 이 면벌부, 벌을 면해주는 종이장입니다. 알겠죠? 요게 있으면 맨날 죄를 짓고 사는 너 같은 애도 벌을 면제받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사주세요.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마치 성내중학교 상점이랑 비슷한 거지, 그치? 여러분, 벌점 쌓이면 벌 받아야 되는데, 상점으로 상세하면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야, 알겠지? 근데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지, 그치? 처음에는 사람들이 조금 솔깃해가지고 샀지만 나중에는 야 교황 하는 것도 없이 진짜 무능한 새끼인데 저걸 왜 사냐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돼서 면벌부가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성 베드로 성당 못 짓잖아, 그치? 그러면 교황은 자기 권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나중에는 이 면벌부를 강제로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 개빡치겠지, 그치? 교황 가뜩이나 꼴도 보기 싫은데 강제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열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누구 중심으로 뭉쳤느냐? 바로 독일의 신부 출신이었습니다. 이때는 신부 아니었어, 알겠지? 이런 소리 하면서부터 교황한테 찍혀가지고 쫓겨났어요. 자, 신부 출신이었던 마르틴 루터가 내가 신부 출신이었으니까 나 교황에 대해서 더 잘한다. 그러니까 가톨릭을 더 잘 깔 수 있다라고 하며 교황을 까면서 발표했었던 글이 바로 이런 말이었어. 성경책에는 돈을 가지고서 벌을 없애준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교황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다. 돈 벌려고. 아, 교황 아주 나쁜 놈이다. 내가 교황이 얼마나 잘못된 소리를 하고 있는지 내가 발표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서 무려 교황이 하는 소리가 95가지가 잘못됐다라고 하며 교황에게 반박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여기서 비판한 게 교황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너한테 지은 죄만 용서를 가능하지. 교황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진 죄를 자기가 벌을 용서해 주냔 말이야. 그치? 이 면벌부가 없어도요. 안 짓겠다고 맹세하면은 우리는 벌을 받을지 않는다고 성경에 다 써 있는데 성경책도 제대로 안 읽는 교황 제발 꺼져라 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쵸? 자, 요 당시 핵심 주장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닌 애들이 벌을 면제해 줄 수 없다. 자, 그리고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지 교황이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게 당시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루터가 이렇게 교황 비판을 시작하게 되자 유럽 곳곳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도 면벌부 사기 싫었어. 교황 성경 제대로 읽어라. 교황 자기 멋대로다라고 하는 비판이 막 퍼지기 시작했고요. 자, 요 당시에 이렇게 교황에게 저항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교황한테 저항한다, 프로테스트, 저항한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느냐? 바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저항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프로테스트가 저항한다는 뜻이에요. 언더스탠 되겠니? 그치? 그 다음에 또 이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을 또 부르는 명칭이 하나 더 있어요. 우리 확인하고 갈게요. 자, 요 당시에 교황님을 믿는 가톨릭은요, 옛날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옛날 기독교, 옛날이다라고 해서 이 기독교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구교라고 부릅니다. 있죠? 구교. 반대로 루터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롭게 등장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들을 뭐라 부를 거냐? 신교라고 부를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신교는 이제 새롭게 생긴 종교, 새롭게 생긴 기독교지, 그치? 크리스트교죠, 그쵸? 종교 개혁으로. 이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가톨릭을 말합니다, 알겠죠? 가톨릭. 요거 잘 구분해 둘게요. 자, 신교라고 부르면서 이제 교황의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점점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가톨릭을 열심히 믿던 프랑스 왕 같은 경우에는 이 프랑스 땅에 신교도가 많아지는 게 싫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 프랑스 왕이 교황이랑 사이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 교황은요, 돈만 좀 주면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해줘. 왕이 막 사람들 혼내고 뭐 해도 다 용서해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왕은 교황을 좋아하니까 교황 욕하지 마. 교황 욕하면 내가 다 때려 팰 거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프랑스 땅에서는요, 루터를 따르던 사람들이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루터를 열심히 따르던 프랑스인 이 칼뱅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요. 칼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이 칼뱅이거든요. 짱 칼뱅인데 칼뱅이 프랑스에서 쫓겨나가지고요. 이제 나 어디로 가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스위스예요. 여기 스위스 보이지, 그치? 스위스에 이 루터의 뒤를 따라서 신교를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 제대로 우리를 끌어줄 신교 전문가가 필요했던 제네바에서 이 장 칼뱅을 초빙함으로써 초대해서 데려옴으로써 칼뱅이 스위스에 정착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신교를 발전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자, 루터는 신교를 처음 만든 사람이었다면 칼뱅은 신교를 적극적으로 확대시킨 사람이었는데요. 우리 칼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자, 칼뱅은 예전부터 이 우신예찬을 지었던 에라스미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우신예찬이 교황 비판하는 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황이 잘못된 신 하나 만들어 놓고 막 사람들을 꼬셔가면서 돈이나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였지. 그치? 자, 그래서 이미 이때부터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교황을 굉장히 비판하고 다녔던 칼뱅은 이 루터가 교황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게 되자 여기에 완전 반한 거야. 여기에 완전 감동을 받아가지고 맞아.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 성경책을 가지고서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칼뱅은요, 루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성경책을 굉장히 열심히 보고 성경책을 열심히 활용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칼뱅은요, 핵심 주장은 바로 성경책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했다고 써있다. 교황 같은 애들이 나와서 우리한테 뭘 하고 자시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 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했으니까 우리가 면벌부를 산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그래서 칼뱅은요, 예배를 안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칼뱅 때는요, 예배 2번 빠지잖아요. 예배 2번 빠지면 기름에 튀겨져가지고 사형이었습니다. 알겠죠? 그만큼 성경 그대로 따르기 굉장히 원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 예전부터 그 하나님은 이미 천국에 갈 사람을 정해놨단 말이야. 마치 면벌부를 사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는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천국에 못 가는지 다 정해져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천국에 갈지 안 갈지는 하나님이 다 정해주었으니까 교황이 이걸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교황 같은 애 말 들을 필요 없어 라고 주장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정설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예정설은 천국에 갈지 안 갈지를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었다는 뜻인데요. 자, 그렇다고 해서 개쓰레기 짓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치? 범죄자 같은 애들도 다 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래도 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범죄자 애들 막 살인범 도둑질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마탱이 간 애들이 등장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애들은 이미 처음부터 천국에 못 가기로 정해져 있는 거야겠죠?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라고 하나님이 정했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칼뱅은요. 이 당시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어차피 네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너는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나쁜 일 앞으로 하지 말고 나쁜 일 하면 사실 나쁜 일 하는 애들은 이미 하나님이 나쁜 일 하는 애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걔는 자꾸 못 가게 돼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직장을 잘 다니고 일 열심히 하면서 착하게 잘 살면 그냥 천국에 가는 거야. 하나님이 미리 정해놨거든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서 점점 열심히 살 수 있게 됐어요. 자, 열심히 사니까 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나는 거 알겠지? 여러분, 예전에 교황님은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부를 많이 해야 된다. 누구한테? 나한테 기부 많이 해야 너희 천국 간다. 이렇게 주장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칼뱅은 그게 아닌 거야. 교황은 우리한테 천국에 가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칼뱅은 부자들도 그냥 바로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거야. 그러니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인 상태로 천국 가는 게 가능해졌단 말이지, 그치? 자,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 칼뱅의 가르침은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줘가지고요. 여기저기 왕창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얘들이 칼뱅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죠? 유럽 곳곳으로 빠져나가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에서 열심히 칼뱅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배를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서 미국에 가서 정착해가지고요. 최초의 미국 사람이 미국에 정착한 사람이 됐습니다. 최초의 미국 사람들은 원주민이지, 그치? 그리고 이 미국에서 칼뱅을 열심히 믿던 사람들이, 칼뱅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이 한국에 넘어와가지고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는요, 이 칼뱅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습니다. 알죠? 이 당시에 칼뱅의 영향을 받은 교회를 장로회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장로회라고 부르는 교회들은요, 칼뱅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되겠습니다. 알죠? 하나 상식으로 기억해 둘게요. 자, 여러분, 신교도의 세력이 점점 커지고 특히 부자들이 교황한테 돈 뺏기기 싫으니까 이 칼뱅은 이 부자들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해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이상 교황한테 돈 안 뜯기고도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 부자들이 열심히 칼뱅을 밀어주게 되면서 신교의 세력은 점점 커지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자 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나라들도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온 보헤미아 같은 나라들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부터 새로운 문제가 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하시고요. 우리 잠깐 눈을 영국으로 돌려볼게요. 자, 여러분, 한편 이렇게 교황에 대한 반발이 한창 세질 때쯤에 영국 여기 있죠, 그쵸? 여기 영국 있다, 그치? 이 영국에도 교회 관련으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자,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영과 종교 문제로 싸우기 시작한 거야. 자, 여러분, 왜 싸우기 시작했느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 당시에 영국 왕 헨리 8세는요, 이 스페인 공주랑 결혼을 했었어요. 사실 스페인 공주를 화면을 보면 알겠지만 전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전혀 사랑하지 않았는데 스페인이 워낙 센 나라니까 그냥 이 센 나라랑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그냥 억지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요거만 봐도 알겠지만 사실 헨리 8세는요, 이 그 부인이랑 사이가 나빠가지고요, 그 애인이 따로 있었어요. 당시 앤 불린이라고 하는 이 애인이 따로 있어가지고 얘랑은 안 만나고 점점 이제 이 애인인 앤 불린이랑만 만나게 됐습니다. 알겠죠? 근데 이 앤 불린은 이 헨리 8세의 정식 부인이 되고 싶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헨리 8세를 열심히 꼬셨습니다. 야, 너 이혼하면 안 돼? 너 나랑 결혼하면 안 돼? 하고 계속 꼬시고 헨리 8세도 얘랑 결혼하고 싶은 거야, 그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요 당시에 결혼을 허가해주는 권한이 교황한테 있었거든요. 교황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나 이혼하고 싶어. 하고 이제 이혼을 요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교황이 이 당시 스페인이랑 친했거든요, 얘가. 이 교황이 스페인이랑 친해가지고 이혼을 절대 인정해주지 못한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헨리 8세가 화가 난 거죠, 그쵸? 왜? 아니, 내 결혼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네가 왜 간섭이냐? 라며 교황한테 크게 화를 내게 되면서 결국 요 당시에 영국은요, 아예 교황을 이제 절대 따라다니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됐습니다. 이제 영국 교회는요, 교황은 아무 힘이 없어. 영국 교회 대장은 왕이야. 영국은 교황의 힘이 미치지 않는 데가 돼버린 거예요, 알겠죠? 자, 이때 그래서 헨리 8세가 따로 만들어버린 새로운 교회가 바로 영국 국교회라고 부르는 교회입니다, 알겠죠? 영국 국교회는요, 사실 가톨릭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대신에 대장이 교황이 아닙니다, 알겠죠? 대장이 영국 왕입니다, 알겠죠? 그게 차이점입니다, 알겠지? 성공회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국 국교회랑 성공회는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성공회와 관련된 대학도 나와 있어야 알겠죠? 하나 상식으로 확인해 두시고, 자, 우리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영국 국교회가 되었든 루터가 되었든 칼뱅이 되었든 유럽 전체의 신교도가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있어요. 지금 파란색이 신교 믿는 사람들, 여기 프로테스탄트라고 보이죠, 그쵸? 신교 믿는 사람들이야.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그죠? 자, 이러니까 이 가톨릭을 열심히 믿던 왕들이, 막 귀족들이 신교도들을 본격적으로 막 때려잡고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 당시에 프랑스의 왕비가 가톨릭의 성스러운 날에 이 신교도들을 죄다 그냥 다 때려잡고 지금 막 되게 그 엄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보이죠, 그렇죠? 기뻐하고 있는 거야. 신교도도 다 때려잡았다고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이 당시에 이 가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신교도들은요, 이 악마의 유혹을 빠져가지고 교황을 욕하고 교회를 막 비난하는 그런 쓰레기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유럽에서 구교와 신교의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갈등이 어디서 가장 심하게 드러났느냐? 바로 지금의 독일 땅, 그 당시에는 독일이라고 안 부르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이 문제였어요. 자, 여러분, 신성 로마 제국, 이 독일을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는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하나의 나라로 묶여 있긴 했지만 사실 안에 굉장히 여러 나라로 다 쪼개져 있었어요. 사실 이게 같은 나라가 거의 아닌 급이야, 알겠지? 거기다 더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제국이니까 황제 폐하가 그러면 우리를 딱 위험 있게 딱 묶어줘야 되는데, 요 당시에 그럴 수 있는 황제가 없고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선거로 선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독일 안에 있는 여러 뭐 오스트리아니, 바이에른이니, 헝가리니, 프로이센이니, 보헤미아니, 팔치니 이런 나라들은요, 황제를 별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얘가 뭐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가끔씩 우리 모여가지고 투표로 뽑는 그냥 말 그대로 학급 회장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우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문제가 뭐였느냐? 당시에 이제 선거로 오스트리아의 왕이었었던 페르디난트 2세가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페르디난트 2세는요, 신성로마 제국 안에 있는 오스트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면서 동시에 신성로마 제국 전체의 황제가 된 거야, 알겠지?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는요, 별로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 그냥 학급 회장 정도 수준이야. 그냥 대표 수준이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 당시에 페르디난트 2세는요 가톨릭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페르디난트 2세는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로 선출되고 나서요 악마나 믿는 신교는 우리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못 믿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제국은 무조건 가톨릭만 믿어야 돼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거야. 왜 문제가 됐느냐, 이 당시에 이 신교를 믿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프로이센도 있었고 보헤미아도 있었고 팔츠 같은 나라들은 신교를 믿는 나라들이었는데 요 당시에 페르디난트 2세가 별로 힘도 없는 황제인 주제에 우리한테 지금 신교를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쵸? 빡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보헤미아 왕 같은 경우에는요 이 멍청한 가톨릭교 출신이 지 주제도 모르고 우리한테 종교를 못 믿게 하고 있다. 이거 나 가만히 못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이 보헤미아가 반란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보헤미아와 오스트리아 사이에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사실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봐도 이 보헤미아와 이 당시에 신성로마 제국 황제 자리까지 올라갔던 오스트리아는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보헤미아는 사실 약한 나라였고 작은 나라였고 오스트리아는 당시에 유럽에서 제일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가 전쟁하면 보헤미아가 금방 깨져가지고 오스트리아 세력이 더 커질 거라고 모두가 예상을 했는데 당시에 유럽에서 이렇게 강력해지는 오스트리아를 아주 혐오했던 나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프랑스였어요. 사실 프랑스도 여러분 가톨릭 굉장히 열심히 믿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는요 가톨릭을 사랑하는 것보다 오스트리아가 더 극혐인 거야. 그래가지고 보헤미아를 도와주겠다라면서 갑자기 신교파로 끼어들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되자 이번에는 프랑스와 보헤미아의 힘이 합쳐지니까 오스트리아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이번에는 오스트리아를 도와주겠다면서 똑같이 가톨릭을 사랑하는 스페인이 여기에 끼어들었습니다. 신교는 악마놈이니까 나도 같이 오스트리아와 싸워주겠다라면서 여기 덤벼들었는데요. 이번에는 또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이 힘을 합치니까 프랑스와 보헤미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네요. 이번에는 또 역시 신교를 열심히 믿었던 네덜란드, 잉글랜드, 여러분 다 들어봤죠? 잉글랜드는 지금 영국이다, 그치? 네덜란드, 잉글랜드가 또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이 독일, 아니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 처음에는 일어났던 전쟁이 유럽 전체로 크게 확산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이 됐습니다. 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신구교 문제로 터진 이 전쟁이 무려 30년이나 지속되면서 우리는 30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100년 전쟁은요, 여러분, 프랑스와 영국만의 싸움이었지만 30년 전쟁은 유럽 전체가 끼어들면서 100년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크게 전쟁이 터졌습니다. 알겠죠? 길지 않았을 뿐이지 심각했던 거야. 알겠죠? 자, 여러분, 전쟁은요, 기본적으로 화해로 끝나긴 했지만, 자, 아무래도 요 당시에 유럽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였던 프랑스가 있었던 신교파가 조금 우세했습니다. 알겠죠? 조금 우세했고요. 가톨릭파는 조금 많이 터진 상태로서 전쟁을 마치게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가톨릭파가 신교파에게 많이 양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전쟁 끝나면 그러면 가톨릭파가 대놓고 신교파를 막 탄압하고 못 살게 굴 수가 없게 되겠죠. 자, 예상할 수 있겠다. 그치?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전쟁 결과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누가 우세할 거다? 신교파가 우세하겠구나. 우리 예상해야겠죠. 그쵸?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스트팔렌 조약의 내용 잠깐 확인해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베스트팔렌 조약의 핵심 내용은요. 일단 신성 로마 제국 안에서요. 그 나라의 대장, 뭐 오스트리아의 왕이든 보헤미아의 왕이든 아니면 팔츠나 바이에른 같은 나라는 조금 급이 낮아가지고 왕이라고 안 부르고 제후라고 불렀습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이 종교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가톨릭을 믿든 루터를 믿든 아니면 칼뱅파를 따르든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어요. 이제는 루터와 칼뱅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악마라는 소리를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종교의 자유가 완전히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인정을 받았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조약 결과 당시에 신교가 완전히 공식 인정을 받았고요.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처럼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나라들은 대단한 나라로 인정해준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 당시 이 나라들은 영토도 커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랑스는요. 이때부터 유럽 최강대국이 돼가지고요. 이 나라 저 나라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라는 거 하나 확인해 두고 우리 오늘 학습지 정리하고 그리고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자, 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교개혁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된 건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 에라스미스 같은 사람 있었죠. 유토피아 있었다. 그치? 기억하세요. 자, 면벌부를 판매하면서 문제가 됐고요.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바로 루터.
자, 95개조의 반박문을 발표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칼뱅은요, 프랑스에서 쫓겨난 이후에 스위스에 가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예정서를 주장했다. 예정서의 핵심 내용은 뭐였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야겠죠? 미리 정해져 있는 거야. 뭐라고? 너희들은 천국에 간다고. 그니까 열심히 살으라고, 부자가 되라고 라고 얘기하니까 상공업자들이 좋아한 거죠. 하나 확인하시고, 영국은 조금 상황이 달랐죠. 그쵸? 국왕이 이혼 문제 때문에 교황과 충돌하게 되면서 결국 교황과 결별하고 영국 국교회, 자, 우리가 성공회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 하나 해둘게요. 자, 그러다가 결국 갈등이 커져서 전쟁이 터졌죠. 30년 전쟁이 터졌습니다. 자, 유럽 국가들이 구교, 신교로 나뉘어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당시에 신교에 프랑스가 가면서 신교파들이 조금 우세했다. 자, 그 결과 맺어진 조약이 바로 베스팔렌 조약. 자, 제후들의 종교 선택에 자유가 인정이 됐습니다. 종교 선택의 자유가 인정이 됐네요. 하나 확인해 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 학습지 정리할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너무 짧았나? 정리 다 되셨나요? 그쵸? 자, 우리 2단원이 드디어 마쳤습니다. 자, 크리스티교 중심의 문화가 이제 점점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쵸? 자, 우리 3단원에서는요, 잠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의 송나라, 그 다음에 몽골이 세웠던 원나라, 그 다음에 명나라, 청나라까지 확인을 하시고, 아마 한 달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